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미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더 우리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 목자가 와서 뒤집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죽는데요. 가스가 차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요. 세상은 다 마음먹기 달려있다. 네 마음을 다시금 굳세게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쉽게 먹어지나요? 마음이 쉽게 다잡아지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잡아야지.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런데 상처받은 나의 마음은 쉽게 다잡아지지 않아요. 양이 뒤집어진 다음에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시금 일어나려고. 그런데 절대 양이 혼자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뒤집어진 양을 보고 예수님이 뒤집어 와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양은 결국 죽는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잡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를 정말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당신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만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만이 내 마음,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이 뒤집어 있는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용기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내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선한 목자를 알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고. 둘째,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양이 그냥 이리가 와서 잡아가도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양을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단의 특징이 그래요.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진짜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어줘서 그 양을 살려줄 것 같아요. 양을 그렇게 돌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별을 못하고 그 이단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양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더 이상 저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못 나오게 하는 남편과 이혼해라. 그냥 가정까지도 파탄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양을 그냥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어떤 악한 영에게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날 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힘써 알아가는데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가 저 자녀가 참 철이 들었다. 언제 아나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하더라. 딸아, 아들아, 옳고 그름보다 덕스러운 게 더 중요하다.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너 틀렸어, 너 오라 이러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틀렸다 옳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너가 좀 더 덕을 끼치고 네가 좀 더 배려하고 네가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알려주는 게 너에게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하고 얻는 게 아니다. 네가 더 옳고 그름, 그래 그가 틀렸을지라도 네가 더 본이 되어주고 네가 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거야.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우리 자녀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이려고 애쓰네.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구나. 그런데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선한 게 뭐예요? 착하다. 나의 목자는 정말 선하고 착하다. 그분은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늘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만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이분을 나는 쫓아갈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뭐죠? 그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간에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이 입에서 중얼중얼 나올 때까지 이게 묵상이에요.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냥 길을 가더라도 말씀이 여기서 중얼중얼 나올 때까지 이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 가야 됩니다. 양과 목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멀리 따르면은 뒤집어져서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이리가 물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영이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볼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TV가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19시까지 TV를 보고 와요. 너무나 볼 게 없었기 때문에. 만화책도 없었고 집에서도 재미가 없어요. 시골에서도 TV가 한 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다 마당까지 모여서 TV를 같이 보고 9시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각자 조그마한 TV가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는지, 음란 사이트를 접촉해서 보는지, 어떤 거를 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영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 세대가 기도를 하면요, 그 자녀들은 보호가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 그 부모 세대가 손자와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제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청년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말고 잠깐 몇 개월 교제한 사람이 있었다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처럼 저를 잡으려고 성경책을 사고 수요예배도 오고 그때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목발을 짚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잖아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10대 때는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랑 유치부 교사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예배 때 손잡고 온 아이들을 11시 때 우리 유치 2부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유치 2부 교사를 제가 5년 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목래 선생님 무슨 일 있어? 나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정말 내 마음이 안 잡아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독자 아들을 군대 보낸 거예요. 아들이 사고 날까봐 불안해서 철화를 지금 작정하고 있어. 12시에 나와서 새벽 아침 5시까지 철화를 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아들 기도 나오기도 전에 선생님 기도가 먼저 나와. 무슨 일 있어?
내 마음이 다 잡아지지 않고 있는데, 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결단이 일어나더라고. 그 권사님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들을 위해서 작전 기도하는 그 권사님에게 제 기도를 중보기도 시켰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철화에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때 11시면 예배가 끝났거든요. 금요 예배가. 그래서 순복음교회 철화를 혼자 갔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철화를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당신을 더 만날 건지 만나지 않을 건지 결정하고 돌아오겠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날 철화를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제가 곧바로 결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예쁘셨나 봐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지 아세요? 억지로 그 가지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지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러져서 그 나무에서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남자 계속 만나면 이혼한다. 와, 제가 그 다음날 이 형제를 만나는데요. 옆에만 와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막 털이 그냥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옆에만 와도 막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까지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는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날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너무 궁금했어요. 왜 부모님도 반대했고요. 제 믿는 친구도, 안 믿는 제 세상 친구도 반대를 했고 그 사장님도 저를 알지 못하는데 야, 회사 출근 일주일 안 해도 좋으니까 너네 친구를 보따리 싸가지고 말려라 했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을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서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길래 무당 아들인 거예요. 절표시가 딱 있는데 이분이 점치는 사람인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고 제가 금식 3일 하고 저희 목사님을 직장을 하나님께서 교회 사무실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살리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시험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을 키워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우리는 나의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가 양을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선한 목자를 필사적으로 이 마지막 때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깜빡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양이 어려움을 당하며 양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찾으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이미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을 주님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던 우리가 필사적으로 더 간절히
아버지 사랑하며 사모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어 주시고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